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마다 트로트 부는 그런 가수들이 주류를 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흥이 넘치고, 그리고 그 트로트의 노랫말이나 곡조 등이 우리 일반적 감성에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트로트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어머니 하고 외쳐 부르면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눈시울이 젖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는 거하고 어머니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 것보다 어머니 할 때 더 깊은 감성이 느껴지는데, 저 역시도 별로 다르지 않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인데, 자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던 모습, 애를 태우시던 모습, 무엇보다도 항상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늘 미안해 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호되게 회초리에 맞은 적도 있고요, 엄한 꾸중을 들은 적도 있어요. 마음이 서운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머니가 작고한 후가 되어서 생각하면 후회로 남게 되는데, 더욱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들이 되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간혹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늘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 그리움을 삭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이런 노래. 낳으시고 기르시어 손등여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
어린 팔뚝엔 자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엔 자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저희 어머니께서 칠순 되셨을 때 저희 고향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했어요. 벌써 3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어머님 앞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그때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셨던 어머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히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록 수주간 동안이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실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홀로 되신 아버님을 수년간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지셨을 때 한 번, 그리고는 골절로 인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두 번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 호전되셔서 다시 당신 집으로 돌아가실 그때까지 모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은 공무원이신데 당시 진급시험 준비 때문에 겨를이 없었어요.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은 미국에 계셨고 바로의 형님은 형편이 안 되었고 그래서 막내이지만 부득이 제가 모시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을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제 아내가 알고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머님을 모시는 일은 아내의 일이지요. 제 일이 가질 거의 없어요. 특히 화장실 가는 문제, 또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 가장 어려운 일들인데 그런 일들은 거의 전부 제 아내가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덕분에 어머님을 모시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아버님을 모시는 기회까지도 갖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저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음을 저는 감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또 그러므로 마땅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목사인 저로서는 더더욱
앞장서야 할 그런 일이라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의 말씀을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미력하나마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저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의, 약속의 계명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계명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장소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과 영광 안에서 살게 되리라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결코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약속된 계명의 주인공으로 살게 할 거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더욱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일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씨가 되기 때문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과 같이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씨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착한 씨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은 좋은 본이 되기 때문인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보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데 옳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하는 건 다 옳다, 좋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 말보다 좋은 본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크다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먼저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죠. 충신 집안에 충신 납니다. 좋은 믿음의 어머니, 좋은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훌륭한 믿음의 후사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칭찬이 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주변에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좋은 칭찬, 선한 일에 대한 칭찬은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들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칭찬받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고 힘써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약속이 있는 계명,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 그 계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과 같이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본을 보이신 것,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소개하시게 되는데, 요한에게 대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는데,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거죠. 요한아,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내 대신 아들 노릇 좀 해다고, 아들 역할 좀 해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간절히 부탁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데, 임종하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들로서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요한이었을까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때 주님에게는 친동생들이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등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왜 제자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시게 되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친형제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친형제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십자가 곁을 지켰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각별히 사랑받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였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는 말씀과 같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그처럼 담대할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그처럼 그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 곁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귀한 일을 또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가고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신령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사랑이 없이 단지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 얼마 못 가요. 이내 지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과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게 되면 마치 돛대가 바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강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부모님께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로 인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공경이에요. 따라요. 무조건적인 공경이 되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우선은 여러분, 이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인데요. 권고라고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 그 고통 한가운데서까지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핑계치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하면서 조건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엄히 받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사람으로서 도리, 그 이전에 성도로서의 도리,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경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방식, 그런 거 아니라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섬기는 공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 한가운데서도 오직 어머니의 형편과 상황만을 생각하십니다. 지금 사실 어머니 형편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당신의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 그 십자가 위에서 피 철철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니라 어머니 상황, 어머니 형편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그러면서 앞으로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걸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가장 좋은 일이 뭘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어머니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그 대답을 여기서 듣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살뜰한 공경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어머니, 선생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로 여기고 모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이야, 내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뜰하게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러한 당부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도 요한께서 말년까지 사셨던 집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지인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살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임종하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본래는 동굴 모양으로 되어 있었대요. 동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대에 이렇게 멋진 집으로 개축을 하게 된 겁니다. 성지순례 중에 이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 동굴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께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섬기셨는가, 그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다하셨고 효심을 다하셨고 살뜰히 다하셨는가, 그 채취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지만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약속 있는 계명 그대로 가장 오래 살아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무려 98세까지 사셨대요. 몇 살? 98세까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늘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다가 노년에는 반모섬에 노역 유배 끌려가서 유배 생활하고 강제 노역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죽어도 진작 죽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세 가까이 살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편안한 임종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순교도 최고의 영광이지만 이렇게 98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된 것,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쓰시잖아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시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아울러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에게 별명이 붙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바로 요한의 별명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었는데, 노년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제자, 그 누구보다 정말 더 각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할렐루야, 이런 제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그 한가운데서도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셨고, 또한 그런 도리를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혈육인 어머니죠. 부모님을 말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데가 어디냐?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지극하게 부모 공경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지극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그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는데, 주인공 중에서도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아멘, 아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못하죠. 그러나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